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일어났던 이 두 이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은 무엇인지,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인지, 그 모든 절망과 환난을 이기는 믿음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오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곧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두 가지 이적, 그러니까 두 가지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회당장의 딸이 이제 죽었다 살아난 것과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 이 두 가지 이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사건은 다른 공간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이 두 사건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믿음에 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 왜 그럼 마가복음은 이 두 사건을 믿음의 관점에서 기록했는가?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의 수신자, 제1차 수신자가 누구였냐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엄청난 박해에 직면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 역시 고통과 절망 중에 있었죠. 로마의 엄청난 박해 속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모든 환난과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오늘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면 그 모든 절망처럼 보이고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오늘 그 환난과 절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은 2000년을 훌쩍 뛰어넘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때론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죠. 그런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믿음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도 믿음 위에는 있을 수 없다. 예.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도 믿음이 그 모든 것을 견디며 이길 수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신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오늘 본문에는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당시 회당장이라는 것은 그 회당의 건물 관리뿐 아니라 예배 인도에 이르기까지 회당의 업무 전반을 책임지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물론 당시에 무슨 그 제사장처럼 갖고 있는 그 종교적 권한이 있던 사람들은 아니고 대부분 지역의 유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그 지역마다 있었잖아요. 회당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그 지역의 유지로서 이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 지역의 높은 지위에 앉아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사람. 그러니까 회당장이라면 존경과 명예가 따르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당시 회당장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당시 유대 사회가 어땠냐면,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 사회는 우리가 그 유교적 사회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신분, 나이, 이 계급이 굉장히 뚜렷하죠. 그래서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나이로나 그렇고 굉장히 존경받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님께 모여 있는데, 그런데 해변에 목수 일을 했던 나사렛 출신의 한 젊은이 앞에 그가 달려와 엎드리는 이 모습은, 물론 그 예수님이 이 당시에 많은 사람을 고쳤고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었죠. 그동안 예수님 앞에 저렇게까지 엎드리고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 병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모든 사회적 지위와 나이며 여러 가지로 그가 절대로 그 저렇게 엎드려 간구하기 쉽지 않았던 그 회당장이 예수님께 엎드렸던 것이죠. 이 사건이 특별히 어저께 본문이었던 그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이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떠나가길 원하셨잖아요. 예수님 이곳에서 좀 떠나달라고 말했던 그 모습과 예수님 앞에 엎드린 이 야이로의 그 모습이 그 대조되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진리를 한 가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저께 이제 제가 찾지 않아서 그냥 제가 읽어드렸었는데, 어제 이제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에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시고,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또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셨고, 지금 계속 1장에 뭐가 반복되어 있어요?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셨으니 내버려 두사,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저들이 받았던 최고의 심판이 뭐였는 줄 아세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절망이 저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는 거. 더러움에 내버려 두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고,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 니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과의 단절. 이것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사건, 최악의 절망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내버려 두시는 거,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없으니까. 내버려 두는 거, 관계가 끊어진 것. 이것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죠. 그런데 오늘 저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어땠냐면, 그들의 돼지떼가 죽었다고.
우리를 떠나달라고 해요. 자신들의 그 재산적 손실. 지금 그거 앞에 그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들이 앞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인생의 최악의 선택, 가장 절망적인 선택이 되는 줄도 모르고, 예수님 보고 지금 뭐 귀신 들린 자가 나갔든 어쨌든, 난 모르겠고, 일단 나한테 경제적 손실을 입힐 존재. 뭔가, 내 욕심을 내 욕심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존재라면,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잖아요. 특별히 이제 여기서 어린 딸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 절 오늘 본문 그 끝에 보면 야이로의 딸의 나이가 12살이었다고 나와 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12살이면 어린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네. 그렇게 뭐 어린 아이, 오늘 본문은 진짜 거의 내 어린 아이가 그 갓난아이처럼 말하고 있는데, 저게 이제 그 아비의 마음이죠. 저도 이제 자진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저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자진이 안고 가면, 너는 다 큰 애가 왜 아빠한테 업혀 다니니? 저 그때 뭐 하진이 뭐 2돌도 안 됐을 텐데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예, 덩치가 산만해요. 네, 키가 크죠. 99%입니다. 네. 그런데도 여러분, 제 눈에는 아기예요, 아기. 저도 저희 아이에게 자주 불러요. 아가, 이렇게. 네. 아이고, 우리 아기, 이런 말 자주 불러요. 예, 물론 이제 내가 왜 아기야? 라고 하지만, 그것은 아비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이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 아버지 눈에는 12살이었지만, 그러나 고통 가운데 있는, 병들어 있는 자신의 딸이 그냥 저렇게 아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 걸 보는 아비의 마음은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고통이었을 거예요. 예, 그 고통, 그 절망의 상황 때문에 야이로는 근데 어떤 일을 했냐면 자신의 모든 지위, 사회적 통념, 이것을 한 방에 다 뛰어넘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건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저런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새파랗게 어린, 게다가 목수 출신의 갈릴리의 어떤 젊은 어떤 사람 앞에 엎드린다는 건, 그걸 하려면 굉장히 많은 벽을 뛰어넘어야 돼요. 일단 나이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되죠. 신분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되죠. 자신이 갖고 있었던 사회적 지위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되죠. 그런데 그 모든 지위를 뭘로? 지금 야이로가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엎드리는 그 여러 장벽을 한 번에 뛰어넘게 해준 거예요. 한 번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고난과 고통이, 고난과 우리 앞에 있는 그 위기 상황이 모든 핑계와 장벽을 무너뜨려 우리도 늘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인생의 가장 유의미한 일,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선택,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일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나 살만하면 어떻게 돼요? 심지어 가진 게 많아지면, 손에 뭔가를 쥐고 이걸 잃고 싶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예수님 보고 나 좀 떠나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손에 쥔 게 있는데 이걸 잃고 싶지 않아. 그러면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나 좀 떠나달라는 저 미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떠나면 나는 죽는데. 네. 저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혈루증 앓는 여인도 마찬가지죠. 혈루증은 여러분 당시에 저주받은 병이었어요. 격리 대상자였다고. 더러운 병.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나오면 안 되고, 이 여인과 부딪히거나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여인이 가서 예수님을 만진 거예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다는 건 만진 사람 대상자도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만약에 혈루병 걸린 여인이 그냥 지나간 누구의 옷을 만졌으면 아마 그 사람에게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물며 이 많은 사람들의 이 당시에 이 지역의 슈퍼스타였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만졌다? 이건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자신이 겪은 이 병, 그 병의 고통이 그 모든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그 옷을 만지게 한 동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다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고난과 환난과 고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진짜 고난은 무엇인가? 우리 삶의 진짜 불행은 무엇인가? 우리 삶의 진짜 그 최악의 절망은 무엇인가? 예.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떠한 위기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 어떠한 마음들이, 절망의 상황들이, 위기들이 우리를 그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게 한다면 여러분 그 일은 과연 우리에게 불행인가? 복인가? 여기에 먼저 답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여러분 여기에 답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제발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맞아요.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길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악이, 그러니까 내게 일어난 그 모든 불행이 악한 일이고 절대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데 넘어야 되는 수많은 장벽을 한 번에 무너뜨려서 한 번에 우리를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하고, 한 번에 우리를 바깥으로 나오지 못해서 감히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한 우리를 한 번에 우리를 그 바깥으로 끌어내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수없이 말할 때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그가 그 인생의 위기를 겪을 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서 함께 교회에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놀라운 경험, 사실 그건 그가 겪었던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내 삶에 일어난 이 위기가 결국 우리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만 한다면 주님, 이것이 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주님께 날마다 엎드리게 해주십시오. 이걸 소망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우리 안에 돼지떼가 100마리가 있고 1000마리가 있더라도 그로 인해서 예수님 보고 나보고 좀 떠나달라고, 예수님 내게서 떠나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손에 쥔 게 직업이든 아무리 좋은 직장이든 뭐 사업체든 그게 뭐 인기든 돈이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보고 나를 좀 떠나달라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복이 아니라 최고의 저주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여러 환난을 겪죠. 고난을 겪죠. 고통을 겪습니다. 주님, 그것을 통해서 불편한 마음들을 통해서 그 모든 장벽을 한 번에 뛰어넘어 주님께 엎드리는 믿음,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회당장의 집에 가고 있는데, 이제 이 사건 사이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부르러 오고, 그리고 회당장의 딸이 고침을 받는 그 사건 가운데 딱 요 사건이 하나 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시되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일의 혈루증을 앓아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이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곧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가신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는가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시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해질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 집에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째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까지만 읽어볼게요. 자, 이제 혈루증 여인이 나와요. 이제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병에 걸려 보시면
병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몸을 힘들게 하잖아요. 게다가 혈루증이라는 건 이 여인이 계속 하혈을 하는 거예요. 12년을. 그럼 이제 저도 저 남자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누나도 있고 또 여동생도 있고 또 이제 아내도 있다 보니까 이제 하혈을 한다는 것이 여인에게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를 몸에서 쏟아낸다는 건 굉장한 몸의 데미지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피가 몸에서 쏟아져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쏟아져 나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지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또 그것이 또 약간 피라는 것이 이 당시에는 지금도 약간 그렇지만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거 몸에서 피가 계속 당시에 그걸 감출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아마 계속 새서 묻어나거나 아마 그랬을 텐데 그러니 그 삶이 어땠겠냐고요.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이 여인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몸도 아프고 그 상황도 병 때문으로만도 너무 고통스러웠을 텐데 보세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대. 그러니까 이걸 병을 고쳐보려고 많은 의사를 찾아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사들에게 사기도 당하고 여러 가지도 당했겠죠. 그러면서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재산도 다 그러니까 몸이 아픈 것만으로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몸이 아픈 것 때문에 가서 사람들에게 상처받고요. 믿었던 의사에게 절망감을 얻고요. 심지어 재산도 다 허비하고요. 그죠? 나중에 점점점 병이 심해졌다. 지금 이게 이 여인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생을 사는 어떤 우리의 고통하고 참 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살다가 어느 순간 아프기도 하고요. 살다가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사람과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요. 내 인생이 겪는 고통이란 건 한 가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 인생을 종합예술이라고 말하잖아요. 고난과 고통도 종합예술이에요. 한 가지만 가지고 고통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게 동기가 돼요. 몸이 아픈 것, 사업이 망한 것,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것, 딱 그 한 가지로 시작되지만 그것에서 파생된 고통들이 저렇게 계속 있는 거예요. 병이 아프면서 병이 낫거나 사업이 망하면서 동시에 사람들에게 상처받고요.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요.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이런 고통, 재산을 잃어버리고 탕진하고 이런 게 이제 계속 합쳐져서 오는 고통. 이게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고통이나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면서 겪는 복합적인 고통이나 비슷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이 누가 나를 만졌냐? 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그중 아마 베드로였겠죠. 아니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지금 몸을 부딪히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을 만졌냐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예 발디딜 틈이 없어서 이리 떠밀리고 저리 떠밀리고 있는데 이 중에서 누가 예수님을 만졌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 다시 한번 돌이켜서 찾으신 거예요. 누가? 이 말은 예수님 누군지 몰라서 찾는 게 아니죠. 지금 그 여인에게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 나와라. 이렇게. 내 앞으로 나와라. 지금 여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 지금 감히 내게 손을 댔어가 아니라 그 여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니? 이리 와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 여인이 지금 떨며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여기서 그럼 이 딸의 믿음이 뭐였을까요? 그럼 이 구원을 받은 이 여인의 믿음이 뭐예요? 이 여인의 믿음은 이거 하나예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것을 약간 뭐랄까요? 믿음은 저런 거다. 왜 어떤 백부장이 말씀만 하셔도 낫겠습니다. 지금 이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인의 믿음은 이런 거죠. 그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 내가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내 인생에 수많은 어떤 것들을 해봤지만 나를 살리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오직 여인의 믿음 그거 하나예요. 지금 그 간절함. 내가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만지면 낫겠다는 그 간절함이 믿음이었던 거예요. 오케이. 나 확실히 믿어. 나 의심하지 않아. 내 예수님은 손끝만 대지 나 나을 거야. 이런 믿음이 아니라 지금 그 여인의 간절함. 내가 진짜 수많은 의사도 찾아가 보고 내 재산도 다 탕진하고 별짓을 다 해봤지만 내 인생의 절망의 끝에 결국에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여인의 간절한 소망. 이게 그 여인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믿음이 이 여인을 구원했다. 이렇게 말해요. 낫겠다 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했어요? 딸아, 내 믿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그리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여인은 자신의 고통이 혈루증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들 언제나 뭘 아세요? 그 영혼의 문제를 먼저 다루시는 거예요. 너의 그 간절함이, 나를 찾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가 그렇게 나만 온전히 의지하려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절망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은 뭘까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낫겠다. 내 모든 삶의 고통의 근원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 여기에 간절한 것. 여기에 우리 삶의 모든 힘을 다하는 것. 오늘 수많은 무리가 나왔지만 그 중에 특별히 저 여인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배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중에서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누가 지금 병을 고침을 얻어요? 누가 저 절망 가운데 소망을 얻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주님, 내 인생에, 내 삶에 저는 결국 주님밖에 없어요. 그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이들에게 저러한 복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시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어떻게 돼요?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면 오늘 그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먹는 그러한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거 뭐가 진짜 믿음이에요? 저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일 됐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뭐 또 봉사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교사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는 설교도 하고요. 그 모든 것 앞서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건 바로 저 믿음이죠. 내가 오늘 주님께 나아가면 고침을 얻을 거다. 내가 오늘 주님께 나아가면 내 절망 가운데, 내 이 모든 환경 가운데 나를 건지실 분이 오직 예수님일 거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뻗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해요. 오늘 그 진짜 믿음의 예배, 능력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여인은 고침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마치 참 이게 인생이 그 어떤 비극처럼 보이는 또 한 장면이 있죠. 한쪽에서 여인은 고침을 받은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회당장의 딸이 죽었대요.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세요. 굳이 거기까지 예수님 데려가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제 끝났다 그러면 끝났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근데 듣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또 여기서 믿기만 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그러면 믿기만 하다의 믿기만, 뭘 믿으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쭉 볼게요.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이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들어가 봤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그 12살의 딸이 죽었으니 사람들이 이제 울고 보고 이제 어수선하고 난리가 났겠죠.
들어가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뭐래요? 그들이 비웃더라. 그들이 비웃은 거죠.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여기서 이제 달리다, 그러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이게 이제 엄마가 아침에 아이를 깨울 때 썼던 아람어라고 해요. 그래서 일어나 얘야 이렇게 아이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서 그냥 그렇게 일으키시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에게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끝났어요. 당신의 딸은 끝났어요. 그러니 예수님 오지 마세요. 이거 비슷한 얘기가 있었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 이제 오셔서 뭐 합니까? 이미 끝났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죠. 그때도 예수님이 아니다 얘기하시죠. 잔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비웃어. 야, 네 인생 끝났어. 야, 넌 이제 끝났어. 야, 이제 이거 끝난 거야. 끝난 게임이야. 끝난 게임이야.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할 때, 아니, 끝나지 않았어. 라고 말할 때, 비웃는 거지. 야, 쟤 뭐냐. 뭐 어디서 나오는 근자감이야. 왜 저러는 거야. 왜 끝나지 않았냐면, 이 말씀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모두 끝났다고 말할 때, 네. 예수님이 그 회당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뭘 믿는 거예요? 시작과 끝을 정하는 이가 나다. 아멘. 사람들의 말이 아니야. 네 인생의 시작과 끝, 네 인생이 망했고 망하지 않았고 끝났고 끝나지 않았고 의사가 말하는 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장이 말하는 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 이제 끝났습니다. 망했습니다 하고 말할 때 망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죠. 네. 망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그걸 정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정하는 이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네. 그걸 망했다, 망하지 않았다 결정하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믿기만 하여라. 그 끝을 결정하는 이가 나다. 너는 그것을 믿기만 하여라. 그 믿음이 오늘 생각해보세요. 야이로가 얼마나 황당하고 열받았겠어요. 지금 내 딸 고치러 가는 길에 뭐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혈루증 걸린 여인 붙잡고 막 씨름한 사이에 내 딸이 죽었어. 그럼 화나거나 절망하거나 마르다처럼 원망했어야 됐는데 그런데 회당장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합니다. 왜요? 이것이 그의 믿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그 딸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믿음 바로 이런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고 말할 때 그 끝을 정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인 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그 모든 절망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때나 오늘이나 지금도 수많은 절망과 고통과 위협이 위기가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믿음만이 우리를 그곳에서 다시 설 수 있게 하고 그 믿음은 바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이며 간절함으로 주를 찾는 것이며 또 그 모든 끝이 주님 손에 있는 걸 믿는 것. 주님의 믿음으로 우리도 이 모든 위기에서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